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어놓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하신 세상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온유와 겸손의 그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온유와 겸손한 이 마음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열어놓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도 이런 상상도 못하고 이런 예측도 못합니다. 일평생 이 사실을 모르고 끌려다닙니다. 살아야 되고 여행해야 되고 봐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편협적입니다. 정확하게 볼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들을 것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일생을 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해주신 일이 없어요. 이런 표현은 아마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이전과 이후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전에 우리가 살던 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또 먹고 살고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후의 세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세상입니다. 하게 하셔서 할 수 있게 하신 일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이 표현에 왜 우리가 심각할 수밖에 없느냐?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신 이 창조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어 놓으시고 다 쏟아부으시며 놀라지 마세요.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In the beginning의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할 때 영어 문화권에서는 In the beginning을 씁니다. 태초에. 근데 이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로 오늘을 너 In the beginning 하겠냐 해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지 그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허락까지 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눈 크게 뜨셔야 돼요. 아니 보기 좋은 걸 보고 눈 감고 있으면 슬픈 일이잖아요. 언제 눈 감을까요? 사람이 끝날 때. 그리고 여섯째 날은 저와 여러분을 지어놓으시고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의 비극이고 인생의 안타까움이에요.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좀 진지해 보자고요. 누굴 위해 지으신 피조세계일까요? 누굴 위해 누가 살라고? 오늘 이 시간 꼭 답을 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한계에 꽉 얽매여서 우리의 생각을 지으신 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분의 생각은 온 피조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네, 이것을 지어놓으시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흔히 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세상은 아니에요. 누굴 위해 허락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모든 세계를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게 하신 세상입니다. 허락까지 하셨어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친히 오셔서 이 말씀을 하면서 모든 선지자와 의인이 이 사실, 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소리다.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으실 때 이런 엄청난 스케일을 갖고 지으셨을까? 잘 들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명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할 말이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마음대로 살 때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 지으신 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지금도 in the beginning의 모든 세계를 그저 창출해 가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지, 뭐 여러분이 하는 대로 선한 행위 좀 하고 또 무슨 뭐 정의를 이룩하고 그건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아무나 불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만난 분 중에서는 하는 척은 해도 굉장히 많은 도네이션을 해서 엄청난 일은 우리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선한 일은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내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5분 안에 누구든지 확인이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친구나 형제나 여러분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그냥 평범한 대화 5분만 해보십시오. 그 입에서 독이 나와요. 악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염려하고요. 근심합니다. 선한 것이 쌓여진 사람에게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말씀을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관계없이 사니까 염려가 뭘까요?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암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해야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목사님 알면서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아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근심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 때문에 마음을 태우고 우울해지죠. 이게 인생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뿐이 있을까? 없다고 봐요. 왜? 눈만 뜨면 돈으로 지불해야 될 일, 눈만 뜨면 해야 될 일, 뭐 지금 들어갈 거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되는 노릇도 없을 거예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준비하는 게 지옥이에요. 끔찍하죠. 사랑의 지옥인 사람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어요. 이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주셨어요. 몰랐나요? 그래서 친히 우리 마음 지으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불렀느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이 모든 세계를 다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런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을 지금도 보고 싶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지금 계시거든요.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세계예요. 그러니까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죠. 이를 위해 저나 여러분이 수고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생을 공부하고 일생을 돈을 벌어도 이 세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순간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근거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꼭 답하고자 하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사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 그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그분이 못하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그분에 대한 정보와 그분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제한적인데,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려 피값으로 완전 그 퍼펙트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뿐이에요. 이것을 퍼펙트 러브다, 퍼펙트 퍼슨이다. 나와 여러분의 공로로 수고로 도를 닦아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이분은 이걸 이루신 분이고 다 이뤘다 하셔서 네가 이 사실을 지금 accept 라는 단어 쓸게요. 빌리브는 너무 알잖아요. 즉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맡긴다는 거. 이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불러주신 것이지, 왜 이 순간 이후로 살아갈 세계가, 저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너무 잘 들어보세요. 이전엔 그렇게 살았는데 이 순간 이후에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떠받쳐 줄 준비를 하시고 떠받들어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떠받든다는 행복감 갖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행복해지려고 돈 벌고 공부하고 일하고 너와 나의 커뮤니케이션하고 커뮤니티까지 하고 지금 뭐 이상 천국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세요, 계속. 근데 이것은 완전 이루신 삶의 행복이지. 설명해 드릴게요. 짧지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물에 내 몸을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맡길 때라고 했어요. 온전히 맡길 때 그 물이 나를 뜨게 합니다. 뜨게 하는 걸까요? 내가 완전히 맡기면 내 몸이 물에 뜨는 게 아니라 물이 나를 받쳐줍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액션하면 코에 물 들어와요. 한번 꼭 해보세요.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해서 내 몸이 물의 부피의 무게만큼 뜨는 이 원리가 수영인데,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수영의 행복을 합니까? 물에 뜨는 떠야 되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다 인생 끝납니다. 근데 허우적 안 되면 어때요? 물이 나를 떠받쳐서 뜨는 행복한 사람은 손발 안 저어도 물에 뜨는 행복을, 꼭 배영이라는 수영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 이건 딱 한 가지, believe가 아니에요. trust. 맡길 때 그 물이 나를 떠받쳐서 뜨게 한다. 근데 이 맡기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하면 코에 물 들어가고 물에 빠져요.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나를 떠받들어서 살게 하실 세상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 내 몸을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한가운데 내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그때 이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할 때만 그분이 나를 떠받들어 주시는데, 아까 내가 물이 떠받들어서 내 몸이 뜰 때 조금 액션하면 코에 물 들어온다 그랬죠. 빠져 죽어요. 빠져 죽는다니까요. 조금 전까지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뢰하다가 신뢰가 깨지면, 베드로가 무리를 말씀에 의지해 걷다가 순간 빠져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 그러죠. 이건 아르키메데스 원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삶에 굉장히 퀘션이 많을 거예요.
그 삶은 누구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아십니까? 그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15장은 집을 나간 탕자, 집에 있는 탕자의 미스테리를 끝납니다. 결론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집중해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탕자가 집에 오면 뭐예요?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요. 고마워하는 말도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큰아들의 심각함 때문에 누가 15장 32절, 33절로 그냥 끝나. 어떻게? 거두절미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 평생을 살아왔던 큰아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기로,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이걸로 끝나요. 참 탕자다워 즐겁고 기뻐해 본 일이 없어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근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성경 읽고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 받으면 거기까지.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고 일평생 은혜를 받았다는 저는 사기꾼이 된 도둑놈입니다. 사기는 뭘까요? 없는 데 있다고 하면 사기 치는 거죠? 있는 데 없다고 하면 도둑놈이죠?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이후도 나를 층이 떠받들어 주시기 위한, 이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 뿐이에요. 뭐 병이 났고 뭐 돌 달되고 애들이 유학하고 공부하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 모든 것에 보상이 있나요?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물에 잘 나가 뜨다가 어때요? 액션을 잘못해서 물이 빠져 여러분 사망까지 합니다. 이걸 trust, 맡긴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밖에 더 좋은 설명이 없어요. 지금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그분께 온전히 신뢰할 그때입니다. 이 타이밍이, 그때만이 그분의 떠받침이 가능하다. 우리는 안락하게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며 능력이 많으신데, 방법이 많으신데, 그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르키메데스 원리의 불역의 원리로 떠 있다가도 액션 해보십시오. 불역의 원리가 이래, 물에 떠다가 왜 빠져주고, 그분들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사예요. 근데 아무도 이런 줄 몰라요.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지금도 아니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세상을 무시하고는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인데 언제나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도 설교자지만 참 설교 잘해야 돼요. 소설을 써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우습게 여겨도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하게 잘 다니다 보니까 너무 세상스러움이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물에 푹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죽는 일밖에 없어요. 자, 단 물이 내 몸을 떠받들어 줄 그때 그 물에 내 몸을 맡기는 조건으로 물에 뜨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내 몸을 그 물에 맡길 그때만이 뜨는 거지, 조금이라도 액션을 취하면 빠지죠. 내가 더는 물이 나를 떠받들어 줄 수 그러면 물이 떠받들어서 우리가 뜨는 게 아니라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물에 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대단히 심각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몸을 맡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지으신 그분께 맡길 수 있을 그때 타이밍,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이 시간 이후를
살아가게 하시겠다. 조건이 있어요. 단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길 그 타이밍. 이 세상 가운데 유유자적하게, 이 세상 한가운데 당당하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우리 설교하셨죠. 너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지금도 떠받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팩트가 아니면 이 세상 한가운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죠. 믿는데 믿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는데 믿지 않죠. 어느 정도 예수를 죽여 없애잖아요. 공통적으로. 사내들인 공의원 70명, 대제사장까지 71명이 완벽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으로 죽습니다. 허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로 죽어도 삽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도 이 팩트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지금도 거침없이 세상은 나를 삼키게 돼 있어요. 우리 못 당합니다. 때문에 여름에 열 다 나가지 이 순간에도 삼켜 있는 사람이,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못 오잖아요. 원치 않은 일로 어디 가 있으면 못 오고, 뭐 돈이야 좀 벌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에 빠진 사람은 오늘도 계약서 써야 돼요. 손님 맞아야 돼요. 이런 일이 한둘입니까? 여기 아무나 못 와요. 인생은 물에서 잘 놀다가 그만 빠져 죽는 게 인생이에요. 어느 때 그 물에 떠 있다가 내 힘이 빠지면 죽습니다. 아니, 물이 나를 삼키죠? 이 세상 이치예요. 내 몸에 힘이 빠지는데 어떻게? 그러나 힘 주시는 분이 계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사람은 이처럼 심각함이 어디 있을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지금 세상 이치가 이런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녕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정말 놀랍게 선택받은 자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삼키고 싶어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분은 삼킬 수가 없어요. 예, 말씀을 듣는 가운데는 그분이 여러분을 떠받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말씀 소개 좀 해드릴까요? 어떤 건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까지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세상 어느 때나 어디에 있든지 나를 받들어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요만큼 살고 절대 손댈 수 없어요. 언제 어느 때나도 떠받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징조라도 보이면 이번에 즉각 반응하십니다. 이런 줄 모르셨죠? 왜? 생명은 절대로 다칠 수 없고 다쳐서는 안 되겠기에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이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무시로 여러분을 떠받들어 가지고 계시는 걸 아는 새가 얼마나 될까? 가장 우선시하는 게 생명 보존이에요. 성경 근거를 내드릴게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장애물 처리하는 데 있잖아요.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장애물이 될 수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잠언 3장 22절에 보면 이 아주 디테일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 발이라 그랬어요. 안연이라는 단어는 우리 국어에도 잘 쓰지 않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뜻을 아시면. 안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아니하며 차분하고 침착하게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말을 뭐 소설가도 잘 못 쓸 거예요. 쓰긴 쓰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안연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매 순간순간 우리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간섭하시는 거죠. 왜? 이분은 생명의 왕이십니다. 이런 생명의 왕이에요. 네 눈동자 지키신다 그랬죠.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그랬고, 내 머리털 하나도 이런 엄청난 분이에요.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고, 참새 한 마리도 이분의 허락 없이는 신이 그러셨죠. 떨어지는 법이 없다. 저는 어릴 때 새총으로 새 많이 잡고 나중에 이 말씀 보고 일단은 회개했어요. 모르고 한 거니까. 그렇다고 새를 뭐 이렇게 떠받들어 할 필요는 없어요. 뭘 좀 알라는 얘기겠죠? 얼마나 모르고 삽니까? 생명만큼은 왜 이렇게 심각하고 왕이셔야 될까? 잘 들어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갈 생명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살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분께만 있어요. 세 가지예요. 보호와 관심과 배려이십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있어지는 일이고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100이면 99명이 이걸 위해서 아마 수고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를 많이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에 해당이 될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 뜻을 알아들으실까?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도 이거 모르고 공부하는 허사예요. 일하든지 돈 벌든지 너와 나와의 관계를 하든지 이걸 모르고 1년이 대사는 다 허무한 일이에요. 이걸 솔로몬이 경험했잖아요. 심지어 1000번째까지도 꽝으로 맺는 사나이예요. 그거 스스로 간증했잖아요. 근데 뭘? 이건 하나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솔로몬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어요. 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지금도 만나주고 계세요.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극악한 사람들이 죽여 없앴는데 이 죽인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일 때마다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저한테도 약속을 해서 나는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러분이 거부하면 그것도 뭐 거기까지겠죠. 그렇게 사세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실 모든 실체와 모든 사실을 다 준비하신 분이에요. 이걸 어려운 얘기로 생명보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아무리 돈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이 깊어도 이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에는 탕자가 없어요. 공부 다시 해보세요. 인문학을 하는 노벨상을 받아도 문학상을 받아도 한국의 노벨 문학상 받은 분들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 복음이 있나요? 거기에 이런 생명보장이 있나요? 그 큰아버지가 나는 목사인 줄 몰랐는데 기사화가 돼서 아주 질타를 했더라고요. 더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큰아버지가. 내 조카니까. 이게 신문화가, 기사화가 됐죠. 거기까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경험을 한 아마 큰아버지가 아닐까. 다른 사람은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와 우리 5000년 역사에 대단하다고 하는데 큰아버지는 no. 뭐 제가 굳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너무 완벽하게 다 준비하셔서 십자가의 값을 치러주며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것은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말하고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이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분이지 여러분. 잘 모르고 사는 게 저는 참 많이 슬프고 안타까워요. 왜? 여러분의 말씀을 받은 분들이 아니더라고. 눈만 뜨면 염려해야 되잖아. 눈 감으면 또 건심해야 되고. 얼마나 이걸 마태복음 6장에 심각하게 전체를 다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공중의 새를 보겠니?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다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니? 먹이시지 않니? 공중의 새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뭐 정신 못 차렸겠죠? 그러면 네 생각을 한번 묻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너 한번 생각해 볼래? 생각을 지으신 분이 물을 때는 정말 관략근을 이거 전심으로 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일 아홉에 던진 들풀 아니니 수고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얼마나 좋은 거, 맛있는 거, 귀한 거 잘합니까? 아닌 것은 아니에요. 뭘 모르는 사람은 일평생 설교를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 해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에서도 거기까지. 언약이 뭘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한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째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보장합니다. 그것도 일생 보장하겠다. 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에 어느 정도일까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세상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싸우는 것도 없고 해비도 없고 뭐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살이가 가능할까? 가르쳐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모세를 통해 건져내 놨더니 이들이 학교를 지어서 옷 공장을 해서 요즘처럼 인스턴트 음식을 해서 안 해요. 매일 농사 짓지 않는 만나를 주셨지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요.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무려 40년 동안 이 사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있으면 뭐하나? 실실 웃고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는 사람들이 지금 100이면 99명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뻑하면 나 이해 못한다고.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그렇게 쉽게, 저는 지금도요, 제가 받은 거 아는 것만 설교하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어서는 하셨어도 너무 심오해서 이걸 거기다 쓰는 거예요. 너무 오묘하고 신비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하는 말씀도 오묘와 신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신앙의 상식과 모든 것하고는 또 다른 세계지요? 다르다는 게 아니죠. 즉, 지금도 살아생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사를 약속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일생 헤맬 수밖에 없어요. 먹고 뭐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 않고 거둬들이지 않고 창고에 쌓아놓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니? 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정확하게 적확하게 정리된 거 갖고 하자고요. 우리 그분 믿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아니지 어떡하겠습니까? 죽도 받고 나가서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그분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울부짖든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이는 입을 다 하든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에요. 전 40일 철야에도 못 만나서 100일 철야까지 한 사람이에요. 12시부터 4시까지 무릎 딱 피면 안 되는 줄 알고 누가 배운 일도 가르쳐준 일도 없고 이 하나까지 때문에.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알고 해본 사람이 알지. 쉬운 게 아니에요. 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딱 한 가지만 제가 발표해 드릴게요. 100일 철야를 딱 끝나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고 딱 한 가지가 크게 비춰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더라고요. 이건 간증해 드릴게요. 저도 억울하잖아요. 그 정도도 안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 때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공짜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살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 세상이 왕노릇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와 이성과 감성과 지성까지라도 주름 잡았을 거예요. 세상이 왕노릇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거기서 뭘 해보고자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세력을 아무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벗어나게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걸 건져내실 때만이 가능하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사람이 없으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에 떠받쳐 준 일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는 세상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팩트라면 이 얘기는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하게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떠받쳐줄 세상이지. 그리고 떠받쳐줄 세상으로 살아갈 것밖에 없어요. 하루 살더라도. 왜 그러냐?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대로 인생을 구가하게 열어놓으신 세계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나를 떠받드는 건 상식이지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Trust. 물에 내 몸을 맡길 때 알키메데스의 원리로 물에 떠있는 물이 나를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지요. 생명의 원리도 있어요. 들어보지 못했나요? 이 본문은 사실과 실책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완벽하게 세우신 표현을 한 줄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하는 이 기쁨은요 입이 째지고요 얼굴이 환하고 상식만 가르쳐 드릴게요. 은혜의 기쁨이 다르지요. 돈 벌어서 세상 잘 돼서 애들이 잘 돼서 하는 기쁨도 있고 세상에 출세하는 기쁨도 있고 병난 기쁨도 있지만은 이 기쁨은 전인적인 기쁨이며 이 기쁨은 못 고칠 병이 없는 기쁨이며 못 이루실 일이 없는 기쁨이에요. 컨셉이 다르지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느냐?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in the beginning의 시간이에요. 왜 자꾸 영어를 쓰냐? 우리말로 하니까 제한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태초에라고 한 단어를 쓰면 얼른 성경을 생각하지?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걸 뉴스타트라고 한다면 이 시작하는 시작점에 소위 창조의 시간과 공간으로 하는 것을 in the beginning 밖에 쓸 용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또 설명하니까 또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이분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즉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럼 하나님 책임져야 되잖아요. 제 자녀는 제가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본질과 컨셉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는데 나와 여러분이 뭐 LA에 떨어지든 저 프랑크푸르트에 떨어지든 놀레 오슬로에 떨어지든 다 땅 주인이 있어요. 몰랐죠? 그 미국 땅 아니에요. 땅 주인이 계세요. 어디라고? 예수님 땅이에요. 근데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노릇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죄인은 재앙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죄인은 재앙이요, 재앙은 죄인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혼란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인문학으로 우리를 속이는 모든 정점이 거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향한 인더 비기닝의 시간과 공간을 펼쳐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왜? 창조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시간 너 시작할래? 이걸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믿는다는 개념보다도 받아들이고 맡길 때. 이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으로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합시다. 이런 은총의 시간을 초대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신 세계가 마음껏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